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 한 몇 주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제 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그 얘기들, 그 중에 율법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요. 자기 기준을 자기가 세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는 뭐 퍼센티지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수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양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동양 문화권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토양 자체가 유교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유교 문화권의 시작이긴 했지만 문화혁명 때 공자를 버렸어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버렸어요. 공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유교식으로 해요. 그래서 유교하고 율법주의는 굉장히 가까워요.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중시되냐면 유교로 오면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안의 본질보다는 보여지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뭐가 중요하던가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누가 보는가, 그게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하지요? 시장 어귀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손을 들고 하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겠죠. 거기서 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사람이 봐줘야 돼요. 유교가 그렇거든요. 사람의 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뭐가 중요해지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중요해요. 이해를 갖추고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게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유교 문화권이 성향이 비슷한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가 토양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바로 만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가 전에 공자의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돼서 상을 당하게 되면 3일이 돼야 얼굴을 씻을 수가 있대요. 3일간은 세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석 달이 되어야 몸을 씻을 수 있어요. 3달 동안 몸을 씻으면 안 돼요. 그리고 1년이 되어야 옷을 빨아 입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옷을 빨아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복이 떨어져도 갈아입거나 기어입지 않아야 돼요. 1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찢어져도 기어 입으면 안 돼요. 다 뭐지요?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겉에 드러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어디에 빠질 수 있냐면 율법주의에 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그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거칠에 보여지는 것 다 그 싸움 하다가 신앙생활이 딱 끝나요. 비참하죠. 저는 그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율법주의를 엄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얘기해요. 개들은 뭐냐면 길에 다니면서 사납게 짖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이제 그런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할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같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늘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 형식이 있어요.
반복을 계속하는 게 강조예요. 아주 강한 강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앤디 집사님이 이제 메디컬 공부를 하러 이제 저기 펜실베니아로 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메디컬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하는 일이어서 공부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다른 잡보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 있어요. 누가 끌어왔겠죠? 율법주의자들이 끌어왔죠. 길에다 놓고 다 율법주의에 대한 도를 하나씩 다 들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왜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할까? 직장에 그런 사람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세탁소를 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늘 오는 단골 한 분이 계시대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옷을 이거 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플로리다를 내려갈 거라고. 이번 주에 플로리다를 간다고. 플로리다를 왜 가세요? 그랬더니 아들 만나러 갈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단판을 짓고 올 거라고. 왜 그러냐면 아들이 이렇게 주력을 심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칼을 목에다 대고 앞으로 마약을 끊을 거냐 아니면 계속할 거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끊는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못하면 니네 엄마가 여기서 바로 죽는 걸 한번 봐라. 어떻게 죽는지. 칼을 목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할 거래요. 결단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간대요. 그래서 옷을 이번 주에 빨리 찾아야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마약 끊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끊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겁 한 번 줘가지고 마약이 끊어질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끊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고 교회 일에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LA나 캘리포니아는 지하가 거의 없죠. 집에 동부 쪽에는 다 지하가 있어요. 다 베이스먼이 있거든요. 웬만한 집은 지하에 내려가서 또 1시간씩 기도를 또 한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리고 교회 일이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서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분 얘기가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하겠대요. 집에서는 완전 폭군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말대꾸를 이만큼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말대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남편이 얘기했는데 대답을 빨리 않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프리웨이를 가다가 차를 옆에다 세워서 내리라 그런대요. 안 내리면은 발로 차가지고 밀어놓고 그냥 간대요. 그런 일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완전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친구들하고 늘 다니는 거예요. 주니 아이 때부터 이제 주력을 배운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 그 변기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봉지가 있어서 봤더니 그 마약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면 누구밖에 없죠?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중독이 되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갔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자식 잃었지요. 결혼 생활 다 잃었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래요. 행악자들을 삼가하래요. 왜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구로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내가 금식하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교에서 상당할 때 3일간 얼굴을 씻으면 안 되고 3달간 몸을 씻으면 안 되고 1년간 옷을 갈아입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초라하게 지내야 돼. 백성 전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볼 때 손 들고 하는 거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배고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거야. 율법주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는 신뢰할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그 신자들도 율법주의 쉽게 빠지지만 사실은 또 목회자들도 율법적인 목회 메시지 너무 많아요. 솔직히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 뉴욕에 전에 사역하셨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는 되게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였어요. 그분 교회에 한인 2세들이 한 3,000명이 넘게 다녀요.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목사님 교회 그 리디머 처치에 이렇게 한인 2세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절대 한국 교회로 안 돌아갑니다. 이민교회로. 이민교회가 너무 율법적이에요. 이 아이들은 절대 못 돌아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뭘 형성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적이에요.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되게 겉으로는 경건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사람을 계속 죽이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육체는 절대 신뢰할 게 안 돼요. 목사님들이 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막 설교 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보면 아찔해요. 위험해요. 예, 육체는 신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결심과 결단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고 얘기해놓고 메신저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예,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했던 말에 올무가 될 텐데요. 자기도 못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에 올무가 될 거예요. 언젠가 그게 자기를 발목을 다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거.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엉터리라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만하고 바르게 살아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아닌 척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신뢰할 만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필립 옌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당구공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당구공 비율로 줄여놓으면 당구공보다 훨씬 더 매끄럽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보기에 높은 산도 있고 데스밸리처럼 저 바닥도 있고 심해도 있고 막 이게 폭이 큰 것 같은데 그걸 당구공처럼 줄여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수준이 좋은 사람, 수준이 아닌 사람 똑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금방 부서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다. 만약에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도 전에는 육체를 신뢰해서 율법주의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프라이드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하만에게 완전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살아났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와 함께 그래도 배도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고, 처음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처음에 10지파는 같이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밑에 2지파만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프라이드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실 이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악한 거고 나에게 해를 주는 거였다. 그렇게 설명해요. 팔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제대로 딱 붙잡은 거예요. 아, 이게 다였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금방 빠지거든요. 금방 빠져요. 금방 우리는 누구를 보면 복음적인 평가가 안 되어지고 바로 율법적인 평가를 바로 하게 돼요. 너무 익숙해요. 율법은요.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장치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바로 율법적인 판단을 바로 하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펜을 하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펜이 안 세워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아무리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해도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늘 넘어질 거예요. 세울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육체는 절대 바르게 설 수 없어요. 누가 잡아줘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늘 넘어져 있으면 펜은 쓸 수가 없지요. 바로 서야 써질 텐데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그렇게 악한 것인가? 아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바로 설려고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엑스레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엑스레이를 찍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러진 게 보일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로 병원을 가야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농구하다가 그 손가락이 부러졌잖아요. 부러진지 몰랐어요. 그냥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주무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스팩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이 돼도 계속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절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리퍼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게 될 때까지는 몇 주가 걸리는 거예요. 미국 시스템이 그래요. 그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골절이 돼서 빨리 이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여기 기다려가지고는 안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들어갔잖아요. 한국을 들어갔더니 오후에 병원을 갔더니 내일 아침 7시에 수술하시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핀을 박았어요. 왜 제가 갑자기 한국을 가요? 엑스레이를 봤으니까요. 문제가 생긴 걸 알았으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딱 보면 내가 형편없구나. 나 완전 망가진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제대로 서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를 바로 알게 돼요. 말씀 앞에 딱 서면.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지 않으면 계속 손 주무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나중에는 이제 손 안 움직이겠죠. 신경 끊어졌고 힘줄 끊어졌고 뼈 부러졌고 뼈가 조각이 나서 빠져나왔는데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계속 손 주무르다가 끝났을 거예요. 엑스레이를 안 찍었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율법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망가져요. 계속 망가져요. 그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빨리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엉터리구나. 나는 내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없는 거고 내 인생도 바르게 세울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나구나. 근데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가정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자식들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내 기준이 바르게 됐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도 괴롭히고 가정에서 사람도 괴롭히고 직장에서도 사람들 괴롭히고 여기저기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 계속 괴롭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딱 보면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자녀가 안 되면은 내 자녀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가정에서도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 안 되듯이 저 사람도 안 되고 있구나. 세상이 그리스도 진짜 필요하구나. 세상을 비난할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알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소리 지르는 종교예요. 우리는 절대 착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내게는 그리스도가 절실하다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된다고. 그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다고. 내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내 의지도 내 결단도 결정도 바르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의 나이는 빌립보서 쓸 때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었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잖아요. 50이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60이면 진짜 오래 사는 거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감옥, 지하 언더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캄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수가 횃불 들고 들어오면 그 불빛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지내는 것, 나이가 많은데 축축한 데서 지하에서 금방 건강이 무너지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이로 할 것 같으면 9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이미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달려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언제 형을 받아서 죽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이루은 거 있다. 봐라. 그게 율법주의인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 왔는데 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신뢰했으면 여러분을 신뢰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혹시 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되었다면 빨리 내려놓고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굉장히 괴롭혀요. 빨리 내려놓고 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육체를 자랑할 거 없습니다. 바울 얘기하잖아요. 평생 율법주의자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었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자기는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심이 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 또 시간, 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노력 들어있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많은 연보와 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살리며 쉽게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에서 그 위험에서 바울이 공고한 것처럼 깊은 율법주의의 늪에 수렁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나가는 새로운 한 주 기다리는 또 고대하는 또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